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동안에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를 해서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예배 시간을 가겠습니다. 무슨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불시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본문의 말씀은 믿는 자로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고난과 혼란과 핍박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2절과 13절은 고난의 때에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걸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우리가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기뻐하라는 내용이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과 16절 두 번째로, 고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워 말고 그 고난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14절과 1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17절에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생명을 의탁하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내주로 와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 자체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먼저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3장 13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이제 4장 19절까지 바로 고난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걸 교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하는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때 당시에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하는 것이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걸 기쁨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반절에 그랬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 여기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이제 18장에서 보시게 되면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 바벨론을 심판을 할 때에 사용하는 그거를 가르쳐서 똑같은 단어, 그걸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 불시험을 세상을 심판할 목적이 아니고 성도들을 어떻게 할 목적이냐면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들을 가리켜서 불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연단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그걸 기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시험 받을 때 기쁜 사람 있나요? 네? 기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우리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만, 내일 시험 본다라고 하면 그 시험 자체도 학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하물며 믿는 일 하면서 복받고 형통하고 그런 길로 간다라고 하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불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면 믿는 일 하는 게 이게 여간 곤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보시면 나의 기쁨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유명과 핍박과 불안과 또한 안디옥과 이분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내가 과연 누구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느니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12절에서 얘기했죠. 과거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과거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12절에서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면 살고자 할수록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러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게 되면 그런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그런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시민권을 들, 천국의 소망을 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시험하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 그러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육신적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많은데 그 모든 건 내가 믿음 생활 잘못했기 때문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 또 돌아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연단하기 위해서. 물론 그 중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놓고 기도해 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병자들 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다,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좀 더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겁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지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정작 이 말씀 속에서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물론 영광될 일입니다만,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고난이 다가오게 되면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셔요? 그 사람 만약에 그 고난이 닥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참 기쁘고 감사한 것보다도 먼저 근심이 들어오는 게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미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면 마땅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로마 8장이죠. 로마 8장 16절과 17절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이 주님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유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가 공과의 말씀 통해서 교훈하신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역시 동일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당연한 후사이기 때문에 하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장차 임할 그 영광에서 그 그릇됨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랬죠. 주일에 그랬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됨은 에서가 낫다고요? 야곱이 낫다고요? 누가 낫다고요? 에서가 나요. 에서가 낫다고. 사람 용서할 줄도 알고 통 크게 뭐 할 줄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그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에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옹졸하고 욕심이 많고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는 것 같죠.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야곱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 나가십니다. 만들어 나가셔요. 물론 그 과정은 지난한 과정이야.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왜 험악한 생활을 살아요? 그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참 관도뼈도 부러져 보고 위돌되고 또 형한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뒤에 가서는 나옵니다만 딸도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냥 강간도 당하고 그것뿐입니까? 그것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형을 속인 것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그 악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내려가가지고 사랑하는 그 요셉이 어디로 팔려가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죽었다고 그냥 자식들로부터 그냥 거짓말도 당해보고 그때의 심정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과 형 에서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걸 누가 다 경험하게 해요? 야곱이 다 경험하게 해요. 다 경험하게 한다고 다 경험하게 해요. 에서의 그 쓰라린 심정 장자권을 뺏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보는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통곡했잖아요. 에서가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누가 다 경험해? 야곱이 다 경험해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 그 소리를 듣게끔 하는 거예요. 또. 다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드는가? 마지막에 가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단계까지. 하나님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처럼 야곱이 우리에게 표본이에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신앙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훌륭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져가지고 이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많지 않다고. 점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로 그러니까 그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서 야곱을 연단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단해 나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14절과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냐.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4절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면, 욕을 받으면 뭐가 있는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걸 듣고 여기서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오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오 5장 11절 12절 보시면 마태오 5장 11절 12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불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해야 합니다. 팔복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12절에 있는 거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그건 곧 영광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수요예배 시간 말씀 준비하면서, 뭐 다 찍고 있으니까, 다 아시니까, 코로나가 다시 감염이 돼가지고,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점심때쯤 점심 조금 먹고 준비하는데, 앉아있는데 또 깔아앉아. 아주 오늘 쉰다고 그럴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어려움 당하는 거, 고난 당하는 거,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목사가 그걸 가르쳐야지. 뭐 좀 저기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영광이고, 부름받은 자체가 영광이에요. 부름받은 자체. 성도로 부름받은 자체가 영광이고, 그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우리는 신앙과 신학을 정통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우고 있다고요? 정통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 자체를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참으로 요란합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참으로 요란해. 그렇게 요란하고 뻑적지근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막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비록 그렇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왜 너희는 그렇게 유독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근데 유독 그렇게 믿느냐라는 말을 안 들어보면 그 사람 진짜로 믿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왜 그렇게 믿느냐? 왜 그렇게 사느냐? 라는 말을 들어야지 사람은 진짜 신자라고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렇게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체가. 그래서 그 표현하기를 또 14절 하반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계셔요.
영광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신다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욕받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성령이 우리 위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요. 마치 어떤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순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줘가지고 딱 위를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신 걸 봤어요? 보좌에서 서 계신 걸 봤다고요. 서 계신 걸 봤어. 바로 그걸 보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 자체가 복이고,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신다고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는 건 참으로 복입니다만 그 반대편의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1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이거는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14절에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욕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인데, 이거는 그 반대의 경우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를 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도적질하거나 또는 악행하거나 또는 남의 일에 간섭해가지고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겠어요? 전혀 영광이 아니죠. 전혀 영광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쉽게 얘기해서 이 말은 믿는다 잡지 않은 일로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그 자체가 이미 영광이 가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가? 16절 보시면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건 부끄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조롱조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인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멸시조라는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처음 나왔죠. 근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저 잡것들, 그런 의미예요. 저 잡것들. 조롱조로 한 말이 그것이 우리의 별명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됐다고요. 그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에 그때쯤 해가지고 로마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정치적으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나니까 지가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저기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 돼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그걸 묘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그 모든 죄명을 다 뒤집어 씌웠냐면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광기 일어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누가 다 죽었냐면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게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도리어 그 이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 그 생명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을 잘 견디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자,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그 상반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즉 하나님의 집은 여기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교회를 얘기를 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먼저 하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그 맞음이 어떠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복받고 잘 사는 건 그게 복일까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거 복 아니라고. 신학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육이라고 그랬죠? 냅둬버린다고 잘 되라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악인의 형통, 그거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거 좋은 거 아니야.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이 말씀은 앞에 17절 말씀을 조금 보강해서 설명을 한 건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고, 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구원을 얻어 나간다,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겨우 구원을 얻어가요. 그 인격과 신앙 대비, 이건 잘못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신앙과 모든 것이 다 온전해지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 많이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려움 많이 당해요. 그런데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장차 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겠어요, 그들이?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믿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부터 15절 보시면 마지막 최종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단락에서는 계시록 20장 그 위에 단락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밑에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누가 봤다는 얘기죠? 요한이 봤어요. 뭘 봤는가?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다 일어났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 생명책. 두 가지 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려니, 이걸 줄여서 태자로 행위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멋대로 심판을 받아요? 행위대로 심판받아. 이건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의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도 있냐면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 심판이 무섭다고요. 베드로전서로 말씀한다라고 하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쓰지는 거지.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과 모두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무슨 사망?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들어가요?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심판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본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고 있나요? 아멘이라고 빨리 얘기를 해야 돼. 진도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 모든 걸 맡겨야 되냐면, 여기서 조물주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다 원어적인 의미는 창조주예요. 창조주께 나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뭘 받아야 된다고? 고난 받아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 영광이 약속되어 있으니 그걸 바라보며 그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이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불같은 시험, 그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죽을 앞날을 이미 내다봤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죠, 진짜로. 사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 예수님 몇 번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펑펑 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할 때마다 몇 명씩 회개를 하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에는 어떻게 죽었냐면 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다른 전승에 나오죠.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기는 어떻게? 거꾸로. 그런 신앙의 인격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져 할 줄 알고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참고 인내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나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